봄학기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성경은 오늘 기적 캐릭터, 히든 캐릭터의 종착지에 에바브로디도를 세워둡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지금까지 살펴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기적과 행위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빌립보 교회의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식한 비범한 투사였습니다. 평범한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비범한 기적의 투사가 되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전달하고 있고 또 무엇을 성령은 이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 사람이 한 일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무소에 바울이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교화시설, 교정시설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수정하고 고쳐서 다시 사회에 건강한 사람으로 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그 감옥이라는 것을 사용하지만 로마의 감옥은 교화 교정시설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둔 임시 수용소입니다. 거기 갇히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갇혔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을까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세금을 왜 죽을 사람한테 씁니까? 그러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수감자의 인권을 생각할 그런 의무가 없음을 로마법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인권은 없다. 그들은 죽어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편할 필요도 없고 먹을 양식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런 곳에 누가 갇혔어요? 바울이 갇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감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이나 친구나 외부의 후원자가 음식과 의복을 갖다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루키아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페네그리리우스의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페니그리리우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초대 교회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이 사람에게 음식과 옷을 갖기 위하여 그렇게 대기했던 장면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던 장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뭘 하느냐? 감옥에 다 들어가서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배웠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기록하며 사실은 초대교회를 풍자한 글인데 그 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한 사람의 성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단순한 옥바라지를 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사역을 교회가, 그 당시에는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옥에 갇힌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돕는 필수 사역으로 했음을 그 책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마메르틴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장소로 악명이 높았는데 지상에는 카르체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고 지하에는 툴리아룸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공간 가운데 어디 있었냐면 툴리아룸이라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툴리아룸은 어떤 곳인가? 하수구 위에 세운 공간이에요. 지금처럼 관을 통해서 오물을 빼는 하수구가 아니라 그냥 오물이 길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막 흘러가는 그 하수구 위에다가 공간을 만든 곳이 바로 툴리아룸이고 이곳에 6.5m의 좁은 원형 공간을 만들어서 바울을 둡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기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밑에서는 뭐가 올라올까요? 습기와 오물의 악취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있으면 피부병이 막 상하고요. 냉난망은 전혀 되지 않으니까 오물 냄새, 그리고 습한 거,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지요. 혼자 있지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이기에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올 거면 겨울 되기 전에 좀 오면 안 되겠냐고 디모데에게. 왜요?
그만큼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이 더 몰려오기 전에 제발 좀 와서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소가 바로 톨리아눔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상황을 전달받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할까요? 기도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기도보다 뭘 했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헌금을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전달할 전권 성도로 에바브로디도를 택합니다. 왜 이 사람이 선택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를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신뢰와 신의와 믿음의 성품을 인정받았기에 그를 교회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달려가지요. 그의 품에는 성도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바울을 먹일 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헌금과 빵을 들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대략 1200km입니다. 우리는 그냥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뭔가를 전달하러 가면 옆 동네 가듯이 갔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1200km, 서울과 부산을 3번 오고 가는 거리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의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서쪽 항구인 디카리움까지 가서 아르디아해를 건너서 이탈리아 브렌시티에서 다시 아피아 가도를 타고 로마를 들어가는 거리가 대략 1200km. 마차를 탈 수도 없습니다. 걸어서, 뛰어서, 배를 타고 한 사람이 도보로 하루에 평균 20에서 30km를 걷는다라고 가정하면 최소 빠르면 6주, 늦으면 2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엄청난 고통의 여정입니다. 걸어가고 달려가고 배를 타고 또 가고 뛰어야 하는 그런 서투의 길.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 피해가 섞여 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보 같은 짓 한다. 그들이 뭘 준다고. 쉽게 설명하면 교회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조차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또 한편은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 그거 뭐 헌금 배달하러 간 거 아니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헌금이라고 하는 건 다 뭐겠어요? 우리처럼 수표가 있습니까? 5만 원 지폐가 있습니까? 다 동전이에요. 로마 화폐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동전 자루 들고 12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수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돈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빌립보서 2장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뭘 채워요?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피스텔에 말하는 말로 궁핍과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돈이 부족했네, 먹을 것이 부족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 돈, 먹을 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해야 될 일,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 주지 못하는 물리적 거리감, 물리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가 달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어디에 담았을까요? 헌금에 담아서 바울의 정서적 영적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금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배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담아 바울에게 배달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고상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성경은 고귀한 신앙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귀한 신앙은 그것이 뭐냐? 물질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음의 물질을 담아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고귀한 신앙이고 고귀한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 부족한 마음을 전달할 때 기도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전달되어진 것이 뭘까요? 헌금인 것이죠. 그러면 그 헌금을 통해서 뭐가 전달된 것입니까? 부족한 마음이 채워진 겁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지 못하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하여 네가 앞장서고 있는데 내가 너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헌금을 통해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 얘기를 하면 세속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세속적이지 않고 제가 얘기하면 세속적인 목사라고 얘기해요. 왜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다를까요? 성경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수단으로 헌금이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고귀하고 고상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면 되지, 기도면 되지. 아닙니다. 마음에 물질이 담겨야 되고 물질에 기도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상하고 능력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는 에바브로 디도가 그 1200km 이상을 달려가면서 무엇이 걸립니까?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인가? 로마 열병이에요. 그 로마 열병이 뭐냐면 악성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가 뭐냐면 모기에게 물리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 로마로 가는 길 속에는 폰틴의 늪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늪지대는 뭐가 많이 살아요? 모기가 많이 살죠. 게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의 계절이 여름과 초겨울 사이였기에 가장 로마 열병, 곧 말라리아, 악성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뭐 하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죽기에 이르렀어요.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불어 터가지고 죽기에 이른 게 아닙니다. 악성 말라리아에 걸리면 열이 올라요. 어지럽고 혼미해져서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 파라블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으로 기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서 생사가 경각에 달렸다는 말인데, 그 순간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았대요.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된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몸에 열이 치솟고 정신이 혼미해져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누구를 걱정한 거예요? 바울을 걱정한 거예요. 바울의 생존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바울의 생존을 위한 물품 전달과 헌금 배달, 그리고 그를 섬기고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3세기, 4세기 교회 역사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염병들이 많았어요.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파나볼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염병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시체들이 막 나뒹굴러요. 그런데 이 파나볼란이는 들어가서 만지지 않는 그 전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옮기고 수습해주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파나볼란이, 아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파라블리오마이. 이게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파나볼라니의 시조로 에바브로디도를 주목하기도 합니다. 왜?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투신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죽음의 고비에서도 바울에게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 도대체 무엇을 받았기에?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것들을 누렸기에 그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세상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째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럴 수 있었을까? 책임감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책임감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제 몸을 먼저 돌봤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일단 살아야 바울도 살겠지, 그런 마음으로 할 텐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에게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성경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에겐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시되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성과 에바브로디도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바울은 기록하면서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마음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와 같은 어떤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려 종의 형체를 입었듯,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사람은 인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는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능력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줬던 그 모습, 종의 형체를 입고 낮은 자리에 들어와 그 어려운 사람을 살려내는 것으로 내 발걸음을 옮길 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에바브로디도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라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편안한 빌립보를 버리고 로마 감옥으로 달려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한 책임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죽음 속에서도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자기의 발걸음을 에바브로디도가 멈추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으셨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그것을 고백했다면 이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걸음이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헌신의 이유,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이 뭐냐?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 해서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전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에게 바울은, 또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는 단순한 교회의 지도자 혹은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그런 생명의 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주를 위해 내 목숨과 생명도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영적 전우애를 가진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내 목숨을 아끼는 것은 신앙과 믿음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과 모순되는 일이었기에 바울을 살리는 것이 자신이 받은 복음과 구원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확실한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우애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단지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영적 전쟁에 참석하고 있는 군사된 자로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내 것을 주어서라도 그를 살리는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런 영적 전우애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받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옆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우와 동지이기 때문에 목표가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 그 일을 위해서는 생각이 좀 달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꺾고 있어야 되는데 내 의견대로 해주지 않으면 영적 동지를 욕합니다. 험담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영광과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내 의견이 아니더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협력하겠다, 협조하겠다 해야 되는데 교회가 뭘 해요? 내 말대로 안 하면 해방합니다. 적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적인 동지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수를 믿는다면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영광이라면 때론 내가 입을 닫아도 내 이름이 없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는 희생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고 성령 안에 있지 못하기에 내 방법대로 내 이름 나지 않으면 해방하고 뒷짐지고 그리고 팔짱 끼고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동지들이 없으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시대에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동지애를 갖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녕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고.
영적인 전우의 영적인 동지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상대를 험담할 수 있습니까? 없는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군사로 자신에게 복음과 구원의 길을 열어준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죽음 속에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의 사자 곧 아포스톨론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교회의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빌립보 교회가 직접 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들의 사랑과 정성과 간절한 염원과 마음을 담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지만 뭐가 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진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고 성도들의 마음과 험금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누구냐?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움직이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죽으면 결국 빌립보 교회의 마음과 기도와 헌금이 죽는 것이니 결국 이 사명이 그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수천 명의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닿게 하기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1200km를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흐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동지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심장이 이식되어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은 뭐냐? 파나블라리의 삶이죠. 살리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 그 격려, 그 사랑, 그 헌신과 기도를 전하기 위해 누구에게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회중차송이 뭡니까? 성찬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끝까지 나가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부여진 움직이는 세계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인 우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는 순간 개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성질을 내세요? 교회는 성질 내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교회는 험담하면 안 된다면서요. 여러분 왜 남을 그렇게 욕하세요? 없는 말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세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권이 함께한 전권이 부어진 움직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움직인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를 세워서 그 가정 살리겠다고, 직장에 여러분을 세워서 그 직장 살리겠다고 여러분을 그 교회로 파송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개인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한 개인으로서의 헌금을 배달하러 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명이 멈추지 않는 순간 나는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지 않고 뭐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합니까? 교회라는 생각이 없고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전권 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두실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교회인데 왜 두려워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산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도 해하지 못한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너끈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사명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기에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고 내가 기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 내가 세워야 될 공동체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런 기적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위험을 무릅쓰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내게 뭐가 위임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위임되어진 줄 믿고 이 교회 살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진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비나이다 한다고 기적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봄학기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세 가지의 강력한 결단이 있기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교회 관람자, 예배 관람자가 아니라 생명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단순한 예배 관람자, 교회 관람자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뭐 이거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얘기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리만 지키고 헌금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다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저런 것까지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예배당 문을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관람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그런 관람자였다면 로마 열병에 걸렸을 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명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바울이 살아야 나도 산다 라고 하는 신앙 운명 공동체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기적이 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성도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진다, 이 교회 목사가 힘들면 나도 힘들다, 그런 생명의 동역자 의식이 있을 때 그런 성도의 걸음을 주님이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 뛰는 사람에게 하나는 기적은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생명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관리자, 관람자가 아닌 생명의 동역자. 남의 일보도 교회 사역을 바라보는 구경꾼 생활을 제발 좀 끝내시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나의 존재로 채워넣는 파나볼란이 곧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서가시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도전합니다. 헌금을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식하는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는 헌금 그러면 부담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보세요. 그가 로마까지 가지고 간 헌금은 바울에게는 국가에서 밥을 주지 않는 차가운 감옥에서 버티는 생명의 양식이었고 내일을 보게 하는 생명의 연장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절망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배고픈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넣어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헌금을 부담으로 만들어내서 이 헌금 얘기하면 세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헌금은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가장 기쁜 기쁨의 행위입니다. 나의 작은 헌금 하나가 누군가에겐 혹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눈물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억지로 해치우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가 되어 다시 누군가를 살리고 힘을 얻고 숨을 쉬게 하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만드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 서는 것을 소망하시고 더욱 기대하고 사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기적동행 걸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이 이 지역과 사회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꿈꾸며
기쁨으로 이 기적 동행 걸음에 함께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주님은 기적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전에 잘못된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덕분에 영광스럽고 특권인 기쁨의 헌금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되지, 마음이면 되지 라고 했으면 성경에 헌금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특권으로 헌금을 받으시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학기 기적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이제 하프타임을 앞에 두고 제가 도전합니다. 여름 하프타임은 영적으로 쉬는 시간 혹은 늘어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를 보낸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더 마음을 졸였다. 그렇게 본문 26절은 오늘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번 하프타임 때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눈물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지역의 고통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데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픈지, 누구의 마음이 무너졌는지 그것을 살피며 기도의 눈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무너진 영혼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상반기에 기적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동력으로 충전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베푸는 자리에 우리는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나만 좀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기꺼이 나를 던지는 비상적 행동과 판단이 이번 하프타임 동안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축적되어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 학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번에 걸친 히든 캐릭터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오늘 빌립보서 2장 29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굴까요?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기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존귀히 여기겠다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적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기적의 사람이 먼저 되어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기적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걸음을 걸으라고, 네가 먼저 그런 삶이 되라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먼저 드리는 기적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은 기적의 마침표를 너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터전마다 찍어주신다 약속해주고 있는데 기적의 동행의 새로운 지평을 너를 통해 열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좀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어지면 난 편한 게 좋다고, 교회는 위로와 편안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왜 자꾸 사역에 부담을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며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기적이 멈춰있는 자리.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 먼저 되어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 기적의 자리에는 다 도망쳐 있으니까 여러분이 도망친 그 자리에 기적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이 다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시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사명, 파나볼리나의 사명.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교회의 영광 위에 나를 먼저 드리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 멈춰져 있던 기적이 다시 시작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을 넘어 자기 자신이 기적 되는 것을 꿈꾸시고,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12번째 말씀이에요. 12명의 사람이 누구였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답 못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내가 살아 기적의 히든 캐릭터 13번째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내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망쳐 기적이 멈춘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 기적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하프타임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리,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사명이 주어진 그 자리, 나 자신보다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다시 멈추어진 그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세계로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